오늘은 열왕기하 19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에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라는 말을 가지고 설교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열심과 성실함과 하나님께 가까이 갔던,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큰 축복을 함께 하십니다. 그 축복의 결과물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으로부터 구원의 씨가 시작될 것을 약속하십니다. 때문에 다윗을 위하여 오늘 히스기야와 유대 백성들을 구원해 주심은 마땅한 일입니다. 다만 자칫 다윗이나 히스기야처럼 하나님께 얼마나 충성되어야 하는지, 혹은 충성된 삶을 살아야 하는지로 본문을 결론 지을 수는 없습니다. 다윗과 약속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다윗 가문을 위해 예루살렘을 보호하시겠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내가 나를 위하여라는 말이 우리에게는 쉽게 다가오기 어렵습니다. 표준세 번역은 이 구절을 끝내 해결하지 못하고 나는 내 명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 도성을 보호하고 구원하겠노라라고 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과 명성에 초점을 두는 분이신가? 하나님의 이름이 다른 신들의 이름에 지고 무너진 것을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복수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라는 뜻을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 29절로 가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를, 그리고 유대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의 내용이 29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은 금년과 내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곡식을 먹을 수 있을 것이고 제3년에는 농사를 직접 지어 먹을 수 있을 것이다. 피하고 남은 자가 그럴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제대로 축복을 주시려면 이렇게 예언을 하시면 안 되겠죠. 유다 백성들은 결국 포로가 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과 내년에 스스로 자라난 곡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은 자기들이 농사를 지을 수 없을 만한 환경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제3년에 가서야 비로소 농사를 직접 지어 먹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유대 백성 전체가 아닌 피하고 남은 자에 한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히스기야의 어떠함에도 하나님의 심판을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심판이야말로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하나님이 세상 신과 구분되는, 세상 신과 다름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이 예언을 통해서 표현하고 계십니다. 물론 아시리아의 사네립이 막말로 내뱉었던 말에 하나님은 사네립을 쫓아내시기는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은 흔들림 없이 계속됩니다. 애초 다윗을 위하여라는 말은 다윗의 족속이 무조건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뜻하는 말이 아닙니다. 다윗을 통해서 구원의 약속을 하시기로 결정하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신 이유는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잘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켜내어서가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대해서 믿음을 가진 왕입니다. 믿음은 약속의 다른 말이죠.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다윗에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지켜내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신다는 의미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이미 하나가 되시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이스라엘의 잘못 또한 끌어안고 가시기로 결정하신 분이란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비참함과 안타까움을 담아내고 함께 가져가기로 결정하신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고 그 믿음을 높이 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으로부터 구원하시는 그런 구원을 말하지 않습니다. 만약 19장이 히스기야의 기도의 응답이고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명예의 훼손을 갚는 일이라면 다음에 이어지는 유다의 멸망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유다의 멸망은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이 더 땅에 떨어지고 사내립을 향한 하나님의 복수는 물거품이 되고 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심판을 기어이 이루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약속을 통하여 하나 되심은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누가 하나님 앞에 더 잘하고 더 충성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복을 받고 잘못하면 거기에 합당한 벌을 내리시는 세상의 신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그 백성, 하나님이 선택한 그 백성이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그 어떠함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참함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 안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에도 같이 지고 가시겠다는 하나님의 결심이 담겨 있습니다. 결국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라는 말은 다윗으로부터 약속하신 하나님과 다윗의 백성들과의 언약을 말합니다. 유다를 내 백성 삼으신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의 회복이 지금 당장 히스기야의 기도의 결과물과 구원에 있지 않다고요. 어쩌면 앞으로 닥칠 바벨론에 의한 예루살렘 성의 파괴와 또 한참 후에 로마 시대의 예루살렘 성의 파괴로 더 이상 예루살렘 성이 회복되어질 수 없을 만한 환경에 있을 때조차도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예언된 하나님의 나라의 마지막 건설이 새 예루살렘과 새 땅으로 회복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거대한 인류의 계획 한가운데서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다리심입니다. 그때까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기억하시고 다가오셔서 끊임없이 손 내미시고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요. 우리를 계속해서 기다려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식을 키우다 보면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놀 때가 아니고 미래에 대해서 더 박차를 가하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걱정스럽지만 거기에 대해서 잔소리하거나 터치하지는 않습니다. 잔소리한다고 시켜서 될 일이 아니란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겪어보고 부딪혀보고 쓴지 단지 맛을 보아야만 알 수 있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당장에 필요한 것을 구해주고 사주기는 하지만 그 자식이 가야 할 길과 문제를 해결하는 그것보다 더 큰 것은 부모로서 그 자식을 기다리고 끝까지 붙들고 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가족이라고 하는 언약, 약속의 묶임으로 이루어진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잘했기 때문에 뭘 더 해주고 잘못했기 때문에 덜 해주는 관계를 넘어서는 것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붙드심을 바라보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상황 가운데서도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반응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상황 가운데서도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아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하루하루를 사는데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먼저 기억하시고 다가오셔서 끊임없이 손 내미시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기다려주시는 분이란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도 세상에 대하여, 자식에 대하여,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사람에게 대하여 기다리고 손 내밀고 약속을 기억할 수 있는 자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